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큰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망이 넘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최대 부자 임상옥이라는 부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원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진 빚으로 그저 점원으로 이렇게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늘 아버지에게 기가 아프도록 들은 말씀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늘 하는 얘기가, 장사라는 것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윤이다. 장사라는 게 돈을 남기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게 가장 최상의 이윤을 남기는 거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가 아프도록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는 이제 점원으로 이리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그는 참 주인에게 신임을 받아가지고 중국에 인삼으로 이 50건을 받아가지고 중국에 팔러 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팔았는데 1,500냥을 받았어요. 그런데 1,500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자기 떨어지는 게 얼마나 300냥이 떨어졌어요. 이 300냥 하면 그 당시는 뭐 우리는 짐작이 안 되는데 300냥 하면 그 당시 그것만 가지고도 종잣돈을 하고 그러면 충분하게 무역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대로 그는 바로 이 주인의 돈까지 빌려 가지고 그리고 이 중국의 그 사창가에 있는 한 여인을 생명을 구합니다. 그는 옳은 일에 바로 이렇게 자기 이익을 버렸죠. 그로 인해서 임상옥은 상점 주인으로부터 오해를 많이 받고 그리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여인을 구해냈는데 이 여인이 중국의 황실의 고관의 부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5,000냥을 가지고 이 지원을 해 주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 방법으로 이 임상옥을 그 여인이 도와서 이렇게 또 큰 상인으로 대성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임상옥은 이렇게 상인이 도를 실천해서 바로 그 상인으로 대성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렇다 그러면 상인의 도를 바로 가서 그 삶을 그대로 살아 대성을 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도가 있는데 목사는 목사대로의 윤리가 있고 목사의 윤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인은 교인대로의 또 신앙에 가야 할 길이 있고 윤리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해서 여러분 모두가 좀 올해는 대성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짧은 말씀 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에는 깊은 교훈이 있고 이 말씀대로 살면 원래 우리는 참 신앙으로 대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먼저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여러분 뭐 이 세상 사는 거 아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참 두 다리 뻗고 날마다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는데 그 길로 가서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의 도를 잘 가서 모두가 성공하는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삶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삶의 목적이 바로 이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대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이끄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이끄는 대로 살아갔더니 잘 되더라. 또 말씀대로
안 따라갔더니 잘 안 되더라 하는 그런 우리 경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어떻게 살 줄을 모르고 사는 이런 사람을 신학적으로 영주도적인 사람이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줄,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살 줄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사람이 영주도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올해는 2023년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 기본이 돼야 돼. 기본이 뭐냐? 제가 늘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 네 가지 숫자를 잘 지키면 이게 바로 기본이 됩니다. 기본이 되고, 기본인데 그 숫자가 뭐냐? 7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성경이 있는 말씀입니다. 7분의 1 하면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뭐죠? 십계명장인데 십계명 중에서 바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가 코로나 때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신앙이 다 무너지고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자, 요새는 우리가 지금 그전에는 교회에 안 가면 주일날 가서 교회에 가지 않아 하고 다른 걸 하거나 못 가면 어때요? 뭐가 좀 잘못해서 찝찝한 것 같고 뭐가 잘못된 것 같고 뭐가 또 그리고 하면,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죠. 그 코로나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그러나마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온라인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 우리 이제 코로나 전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던 거 그거 하고 집에 코로나 때문에 그냥 이 핸드폰 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냥 그것도 어때요? 처음에는 집에서 그냥 앉아서 그냥 정리를 하고 옷도 좀 단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점점 한 2년 동안 지나는 동안 그것저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차 타고 가다가도 어디 뭐 놀러 가다가도 그냥 그 핸드폰 보고 예배만 드리면 그 예배가 아닙니다. 자, 예배는 뭐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은 3일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3일 길을 더 가서 바로 그날이 안식일 날인데 3일 길 더 가서 거기에 헌신해라.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제일 마지막 장에 가보면 모세가 이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을 지어놓고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더라.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너무 막 빛이 비추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더라. 바로 그곳에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거예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바르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데서 여러 가지가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바로 우리는 예배를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걸 반드시, 그래요. 예배는 바로 우리가 어디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거, 그게 헌신입니다. 그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없어. 놀러 가면서 그냥 차 안에서 핸드폰 보고 그거 예배 드리다. 이 예배가 내 편리한 대로 그거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주일 지키는 거 아주 정조 지키는 것 같이 생각을 했어요. 1919년 3월 1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원래는 3월 2일 날 거사를 하려고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그렇게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았죠. 16명이 있었는데 33명 중에 16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 사람들이 아니다. 이날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루 땡겨서 3월 1일 날 거사를
3월 1일 그 만세를 부르고 나면 3월 1일 예배 드릴 수 없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정신으로 그렇게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그랬어요. 이 주일 못 지킨 걸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 건데 날 도둑입니다. 날. 그런데 제가 부목사 할 때 이 목사님이 날도둑이라고 했다고 해서 날도둑이라 그걸 누가 오해를 잘못해가지고 자기 보고 날도둑이라고 했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더래. 신방 가서 막 해도 안 나와요. 예, 그런 이 하나님 앞에 날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도 성경에 보면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날은 하나님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지키는 것 아니고 꼭 지켜야 돼. 옛날에 우리는 초창기에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주일을 무단 3일 결석하면 수찬정지라는 거죠. 교회에서 7일 했습니다. 수찬정지가 하면 성찬을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세례 받았는데도 3일 무단으로 결석을 하면 이렇게 수찬정지, 성찬 받는 걸 바로 못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했는가 하면 우리가 참 주일 지키는 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우리가 보면 이 제품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 제품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다 일주일 동안 만드는 그 작품을 거기에다 납세 필증을 붙여야 이게 완제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엿새를 그렇게 살고 일해야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이게 제대로 우리가 사는 거고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7분의 1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7분의 1을 꼭 지키고 여러분 원래 52주 중에 다 내가 본교회 못 나가겠다 하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시겠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드신 분들은 어디 가실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날은 꼭 우리가 마음 먹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우린 11조인데 이 11조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거 이것도 기본이에요. 11조 드리는데 뭐 드렸다고 해서 뭐 크게 안 드렸다고 해서 벌 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건데 11조는 바로 우리 기준이고 우리가 볼 기본입니다. 소득의 11조는 바로 이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들은 다 먹되 그 가운데 있는 하나는 내 거다. 손대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10개 중에 1개는 이건 하나님 것이다 하고 드리는 거 그게 기본이고 그게 11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뭐 다 한다 해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누가 인정해 줘야 하는데 인정 안 해주면 어때요? 기분 되게 나쁘죠. 예? 그래서 나를 인정해 주면 참 기분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다 신앙 고백도 하고 그렇게 그를 믿습니다 하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전부 거짓말이고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 100분의 1은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인데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거 우리가 전도입니다. 바로 보면 우리가 집에서도 손자가 나면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손이 계속 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양 100마리 중에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보니까 한 마리를 찾아서 90마리를 바로 우리에 두고 나가서 한 마리를 찾았어요. 찾았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목에다 얼로 메고 그리고 좋아하면서 그리고 오셔서는 뭐라 그래요? 다 내가 잃었던 것을 찾았고 죽었던 것을 찾아왔다. 그러면서 다 잔치를 하고 그렇게 기뻐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우리는 이 전도하는 거, 이 100분의 1 그리고 이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인데 1000분의 1 이 1000분의 1은
바로 이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집에 장막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게 낫다. 성전 중심의 생활을 말합니다. 성전 중심에 늘 교회 나와 있으면 하는 게 뭐죠? 욕하고 죄 짓는 거 아니죠. 교회 나오시면 놀아도, 저는 목회하면서 그랬어요. 아이들 보고 놀아도 교회 와서 놀아라 해라. 놀아도 그 교회 와서 놀다 보면 죄 안 짓습니다. 우리 교회가 뭡니까? 회개는 많이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는. 그럼 어서 하라 소리도 안 하죠. 회개도 안 하고, 회개도 하지도 안 하고, 회개하면 교회 안 나올까봐 안 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라고, 기본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그러죠. 하라고 하는데 회개하라고만 했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죠? 죄 짓지 않아야 돼요. 이제는 회개하는 것도 하지만 회개한 거는 이제는 죄를 안 지어야 되는, 안 지어야 될 걸, 그걸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해야 돼. 그걸 잘 안 하는 게 한국교회 여러 가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직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 말이, 저는 바로 귀신이, 우리가 죄 짓는 게 왜 짓죠? 귀신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가 멸망시키려고 귀신이 와서 우리 죄 짓게 만드는 거고, 또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죄 짓고 교회에서 놀아서 성전 중심에 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 그래서 성전 중심에, 그리고 이따가 죄 안 지니까 회개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7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게 기본이고, 이걸 잘 되면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본 됐으니까 어떻게 쩍쩍 하는 것만큼 이제는 상급이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본부터 잘 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또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는 제자들도 있고 제자가 있고 거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무리는 뭐고 제자는 뭐냐? 무리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의 이런 병을 얻거나 빵을 얻거나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그렇게 하거나 구경을 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책을 잡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인 이 사람들은 다 무리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뭐냐? 제자는 바로 자기 유익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그의 나라를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 이런 사람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오직 주만 보고 따라갔더라. 이게 제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데, 모이는 중에도 보면 어때요? 정말로 그 가운데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가운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가? 원래는 모두가 다 제자들이 다 되어서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들을 3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먼저는 보면 하나님의 일꾼은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15절 말씀 초반부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며,
진리의 말씀이 뭐죠? 진리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하는지를 성경 말씀은 전부 진리.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에 이 교회 안에 이단 사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이 신앙도 바로 잘 못된 걸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 성경 말씀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신천지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막 하더라도 여러분 따라갈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왜? 나름대로는 우리가 다 신앙의 진리에 서가 있어 말씀이 서가 있으니 그거는 이단이다. 우리가 다르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안 가죠. 이거 참 오늘 그 말씀입니다. 진리에 바로 서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 않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끌려가지 않고 또 그러니까 가지 않고 그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꾼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미 이것은 마치 이 배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를 항해를 잘 하는데 그리고 지도를 볼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가기는 갔는데 엉뚱한 데 가가 있든지 아니면 표류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나가지고 하나님 나도 좀 이 장사 좀 하고로 이 사업 좀 하고로 다시 한번 돈 좀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래 내일 새벽 오지 말고 집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큰 소나무 밑에 가서 삽과 갱이를 가지고 해 뜨기까지 기다리라. 해가 뜨거든 거기 가서 해가 뜨거든 10번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삽 길이만큼 돌아가면서 이 둥그렇게 삽만큼 파면 그 밑에 큰 보화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있을 거다. 그걸 가지고 네가 와서 팔아서 사업을 해라. 하고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교회는 오지 않고 뒷동산에 올라갔어요.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데 해가 뜨자마자 10번 절을 하고 삽을 가지고 막 땅을 다 팠어요. 땅 파는 손이 부리키도록 팠는데도 어떻게 해요? 항아리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왜요? 그게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다른 말을 들은 거죠. 이 장로님은 그저 그 보화, 항아리가 드는 보화가 있다 하는 그 말만 그냥 꼽힌 거예요. 그 전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응답이다 생각, 자기는 그저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 항아리가 나올 것이다. 그 말에 꼽혀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이 그 성경 말씀이 언제 어디 봐도 해가 뜨기 전에 기다렸다가 해가 뜨거든 10번 절을 하고 그리고 삽으로 파서 그러면 항아리가 나온다. 성경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 성경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이렇게 기도해서는 아니 되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게 진리고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고 살아라. 바로 이 일꾼은 하나님의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노력을 스스로 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경을 통해서, 예배 말씀을 통해서, 골방 기도를 통해서, 또 서로 우리 성도들 간의 서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청취하고 언제나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종달새가 나무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젊은이가 바로 이 박스를 하나, 조그만한 박스를 하나 안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종달새가 그 박스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 젊은이를 불러 세웁니다. 그 박스 안에 뭐가 들었느냐? 그래 네가 좋아하는 지렁이가 많이 들어있지. 그러니까 지렁이, 이 종달새가 지렁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렁이, 그러니까 구미가 땡기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나 먹을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래, 네 그렇게 많고 많은 그 좋은 깃털 하나 주면 내가 한 마리 줄게. 그 생각해 보니까 그거 괜찮거든요. 그 뭐 많은 털 가운데 하나 뽑아도 뭐 표가 나나 하고 쑥 뽑아서 주니까 바로 지렁이를 한 마리 줬죠. 이거 먹어보니까 어때요? 이거 한 마리 얻으려고 그러면 날개 쪽지가 막 아프도록 그냥 막 얼마나 날라야 되고 눈이 아프도록 찾아야 되는데 이 가만히 그거 하나 뽑아주고 한 마리 뭐 얼마나 좀 맛있고 얼마나 편한지 좋은지. 그러니까 한 마리 먹고 또 한 마리 더 먹으면 안 될까요? 되지. 그래 또 뽑아주고 먹고 뽑아주고 뽑아주고 먹고 뽑아주고 뽑아주고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벌거벗은 몸뚱이가 되어버렸어요. 날아가려고 하니 털이게서 날아가죠.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따라 살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맛있고 좋은 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설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먼저는 그러면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는 살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알면서도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되는데 많이 알라 그러면, 진리를 알라 그러면, 성경 말씀을 많이 알라 그러면 많이 읽어야 돼요. 보지 안 하고 어떻게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보고 읽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게을러서 또 마귀가 읽지를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바빠.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는데 읽는 방법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신장 위에다가 성경을 갖다 놔놓고 막 펴서 꼭 집어서 오늘 이 말씀 내게 주는 말씀,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항상 기뻐해라. 오늘 기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화도 안 내고 조심하면서 오늘 기쁘게 사는 거야. 또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또 짚으니까 이제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가 거짓말 하지 말고 악한 거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조심하고 살아서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성경을 찾아서 읽고 꾹 짚었는데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이고 큰일 났죠. 죽어야 돼요? 조심해서 될 일도 아니고 유다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다시 한번 이건 아닌데요 하고 또 넘기고 짚었어요. 짚었는데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하시니라. 갈수록 산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바쁜데 왜 이렇게 또 이러십니까? 좋은 말씀 좀 주세요. 삼시 세판입니다 하고 또 딛기고 넘겼더니 이번엔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에이, 하나님 바쁜데 왜 이러시나? 유다처럼 죽을 수는 없죠.
그리고 자기는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해가 난 죽고 또 죽으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일 아침 또 뭐라고 하려는지. 그래서 이런 방법은 아니다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성경 말씀은 어떻게? 밥 먹듯이 그저 읽기 싫어도, 또 마귀가 못 읽게 해도, 졸려도, 바빠도 그렇게 해서는 아니고 성경은 늘 밥 먹듯이 그저 하루에 한 장을 읽든지, 두 장을 읽든지, 석 장을 읽든지, 10장을 읽든지 정해놔고 내가 읽을 수 있는 그 분량까지 정해놔놓고 매일같이 은혜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읽어야 돼요. 많이 읽다가 보면, 많이 접하다 보면 어떻게? 사람도 자꾸 만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이 생기고, 그리고 또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이해가 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성령이 가르쳐줘요. 잘 읽게 돼. 그렇게 자연적으로 읽게 됩니다. 읽게 되다 보면 우리가 성경이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송이꿀처럼 달다. 그 레마를 만나게 돼요. 성경 읽다가 보면 레마를 만나. 저 영국에 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이 의사가 늘 생각하기로 이 환자들을 수술하면서 고통 없이 수술해 줄 수 없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창세기 2장 22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그 깊은 잠을 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뽑아서 자기 돕는 배필을 지어왔더라, 잠들게 했더라 하는 이 말에 바로 이 마취제, 이걸 생각해 최초에 수술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마취제를 만드는 분은 영국의 외과 의사가 페롬이라는 처음 마취제를 만들었어요. 어제 말한 프로포폴, 이 약 만들어내고, 그리고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사장이 출애굽기 3장 2절을 읽다가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자, 모세가 석 달을 부모가 숨겨서 기르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아이가 소리가 나서 못하겠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나일강에 띄워 보냈잖아요.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칠을 하고 나무에 진을 발라서, 그리고 알을 담아서 나일강에 보냈다. 저 고센 땅에는 역청이 많아. 역청이 뭐죠? 피치, 석유의 원료입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이 사장이 바로 지질학자를 좀 이집트에 보내요. 가서 그것을 찾아서 보니까 이는 석유가, 이게 뭐 석유가 노다지요. 그래가지고 스탠다드 이 미국 회사가 이집트에 가가지고 석유를 캐가지고 거부가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레마라 그래요. 레마라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뭐라고 하면 로고스라 그래요. 성경 로고스는 우리가 다 읽는 거 이렇게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는 거 다 그러는데, 그 가운데 딱 이 말씀이 꼽히는 이 말씀은 뭐냐? 이걸 레마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딱 꼽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송석삼이라고 하는 분이 사업에 실패를 하고 기도원 와서 기도하다가 기도도 잘 안 되고 성경을 읽다가 읽었는데, 마태복음 읽었는데 요한복음 21장 11절을 딱 가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데 예수님 오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던져가지고 올리니까 큰 고기 153마리가 잡히더라. 이 말씀이 바로 내 말로 들린 거예요. 그래, 내가 볼펜을 만드는데 153 볼펜을 만들면 지구의 그때 인구가 50억인데 50억에 한 자루만 팔아도 이낸 대박이다 하고 153 모나미 볼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나미 볼펜 얼마나 썼어요? 몇 자루 썼어요? 몇 자루가 뭡니까? 적어도 아마 몇 타 썼으면 다 썼을 거예요. 대박이에요. 그건 세계적인 이 볼펜 사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우리가 많이 잃는데 하나님께서 살도록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올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읽는 가운데 대마를 찾아서 여러분의 모든 신상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경청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느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저 자기 기분대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듣는 게 아니라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밭에 물 대는 것, 뭐 많이 대도 되고 적게 되면 그거하고는 다르게 성경 말씀을 어떻게 꾸준하게 아까 밥 먹듯이 해야 된다 그래. 편식하지도 말고 폭식하지도 말고 그저 하나님께 꾸준하게 은혜가 되든지 안 되든지 참 읽어지든지 안 읽어지든지 계속 우리가 날 몇 장 읽어야 되겠다 정해놓은 그 날짜를 그것을 계속 읽다가 보면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게 세워지기도 하고 내가 진리 위에 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줄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귀가 그렇게 잘 놔두질 않아요. 마귀가 우리가 예배 드린데도 잘 들으려고 하는데 잘 안 들리져요. 어떻게 성령도 역사하지만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여기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나도 몰라 성령이 들어오시는지 마귀가 들어오는지 몰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밖에서 따라다니지만 내 속에 안 돌아요. 못 돌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마귀가 완전히 장악을 해가 있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지도하는 사람, 영 안에 사는 사람, 완전히 그런 사람은 바로 성령에 완전히 이끌려 영주도적인 사람이 되는데 마귀 주도적인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마귀 주도적인 마귀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이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한 대로 다. 그런데 여기 돌아서도 그게 안에 내가 확실하게 내가 성령이 안 계시면 마귀가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앉았기는 몸은 여기 왔는데 생각은 저 집에 가가 있어. 지금도 남편이 들어왔느냐, 지금 저녁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느냐, 여기 자고 내일 또 하고 가야 되느냐, 이런저런 생각이 다 이 바로 마귀가 성경 읽는데도 마찬가지, 듣는데도 마찬가지. 그런 어느 교회에서 권사님이 잘 예배 잘 드리다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주여 삼창도 잘하고 다 하는데 설교만 딱 하면 목사님 설교만 시작하면 입을 딱 벌리고 주무시는 거예요. 참다가 목사님이 권사님 예. 제 다음 주일에 교회 오실 때 고춧가루 좀 가져오세요. 왜? 권사님 주무실 때 눈이 좀 치게요. 그랬는데 또 뭐 중얼중얼 하네요. 권사님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도 다음 주일날 교회 오실 때 고춧가루 좀 가져오세요. 왜? 목사님 너무 설교가 싱거우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목사님은 권사님 준다고 야단치고 또 권사는 목사가 그저 설교 시원찮다고 또 야단치고 교회 부흥되겠어요? 교회 되겠어요? 그런데 한 교회 권사님은 목사님이 예배를 끝나고 저 밖에 있는데 오전에 손을 잡고 막 컥컥 웁니다. 왜 그런가 하고 큰일 났는가 싶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어제는 제가 늘 토요일이면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주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제는 제가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늦게 와가지고 기도를 못 드렸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니 너무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죄송합니다.
이제는 다음부터는 절대로 토요일날 어디 가지 않고 목사님 설교 위해서, 주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때요? 저는 목회하면서 153 기도 운동을 했어요. 153 기도 운동 하루에 5분, 5분, 3번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요거는 꼭 다른 기도하지만 꼭 교회와 담임 목사만 위해서 기도해라. 이 기도하는 분들은 달라요. 절대로 교회 와서 조언거나 시험 들여야 하는, 무슨 말씀을 하든 시험. 그저 목사님이 이 얘기가 강대산에 올라오기만 하면 벌써 눈에서 눈물이 팽 나와. 오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전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미워하는 게 없어지잖아요. 다른 게 없어지잖아요. 시험도 없어져 버려요. 마귀도 떠나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축복도 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고 성경도 말씀도 잘 읽어야 되고 잘 들어야 돼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그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느니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문고리가 없어 밖에서 문 두드리게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분인데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서 내가 먹고 너와 나같이 나도 더불어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렇게 같이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영접하는데 그런 말씀인데, 그런 말씀도 맞는데 그 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이 3장 20절만 보면 그 말씀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21절, 22절에 가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교인에게 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라.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보고. 왜냐하면 내가 우리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것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교회에 주는 말씀이라. 내가 지금 나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목사야, 네가 설교하는 그때 내가 거기에 내가 같이 설교하고 싶었고, 네가 찬양할 때 찬양도 할 때 그때 난 거기에 찬양하고 싶었고, 성도가 차량 관리나 아니면 이 안내할 때 나도 거기에 안내하고 싶었다. 네가 신방 갔을 때 그때 나는 같이 내 신방하고 싶다. 이 말씀이요. 이 교회에 주는 말씀인데 나는 나에게 주는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만 보면 그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두루 전후 앞뒤를 다 봐야 돼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네 교회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네 목회하는데 네 교회가 안에 들어가고 나는 교회 안에서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밖에 나누시고 제 혼자 목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 못이 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휘청거리고 남편이 휘청거리고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흔들거리고 이 예수님이 같이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 보면 이제 3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래 이는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야. 그 다음 라오디아 교회에 했는 말인데 라오디아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내가 토해보고 싶다 할 정도로 이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 생각이 이 말씀을
뭐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면 주님 같이 하시는 줄로 나는 그렇게 믿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밖에 내가 계셔. 그때 그리고 내가 설교하러 오는데도 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앞에 성령님이 이끄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지금 이 얘기하는데도 뭐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는 은사가 있어서 원고 준비를 해놨는데 원고 하나도 안 보이고 뒤에서 성령 말씀은 그 말씀 어떨 때 엉뚱한 데 갈 때 성령께서 탄식할 때 내가 빌바를 가르쳐주고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가르쳐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는 걸 우리 인정하고 그렇게 알아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그렇게 잘 들어야 돼요. 읽으면서 잘 고한 말씀은 그건 우리 어떨 때 보면 너무 참 오해가 많을 때가 많죠. 전후 앞에 그 딱 띄버리고 그 하나 딱 그것만 하는 거 죽일 사람이잖아요. 죽일라니 오히려 그 사람이 참 도와주고 큰 은일인데 그런 사람인데 오히려 그 앞에 전후 띠뿌리고 그것만 하면 뭐 했더라 하는 말 한마디 하면 이건 완전히 죽일 사람 원수가 되는 거죠. 우리 성경도 앞뒤에 전후에 있는 그 한 말씀도 중요하고 그것도 봐야 되지만 그러나 전후 한 것을 우리도 듣고 봐야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읽고 듣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죠?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문제예요.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한국 교회가 병폐가 바로 그겁니다. 얼마나 말씀이 많아요. 옛날에는 뭐 말씀이 없어서 그리고 했으나 요즘은 얼마나 뭐 기만 열만 그냥 뭐 들으려고 하면 전부 설교가 그냥 폭포수 같아. 그냥 인터넷에 그냥 그리고 교회마다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듣기는 하고 읽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키고 살아야 돼요. 사는데 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는 우리 10사람 중에 4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세상을 바꿔야 되면 바꿔지질 않아. 왜? 그대로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탄하고 다 그러하는 거죠. 자, 우리는 모두가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서서 바로 말씀의 실력자들이 다 돼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꾼은 인격이 떳떳해야 돼요. 15절 말씀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인정된 자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모두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기 79년 지금부터 한 1900년 전에 저 이태리 폼페이의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때 폭발했는 게 지금도 화산재가 그대로 있습니다. 시청 앞에 가면 되면 이 시청의 수위가 총을 딱 받쳐 들고 이게 딱 섰는 거 그게 지금 화산재가 되고 지금도 1900년이 지났는데도 화산재가 들고 있어요. 얼마나 떳떳해요. 참 보초가 그렇게 서는 그때 보초를 제대로 섰는 것.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떳떳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격이 떳떳해야 돼요. 영국의 처칠 수상이 이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다음 약속된 장소로 가는데 그만 어제 시간이 좀 지체됐어요. 그래서 빨리 가다가 보니까 이 신호등이 빨간 불이 켜 있어요. 사방에 보니까 뭐 차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가자 하고 붕 하고 떠날라 하는데 어디서 교통경찰이 쑥 나와가지고 호각을 불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그냥 뺑소니 할 수는 없고 서서 기다리니까 경례를 하고 근데 그 처칠이 바쁘니까 난 처칠인데 하니까 이 교통경찰이 보더니 영국의 처칠 수상은 이런 분에 당신은 가짜요. 아, 기분이 나쁘죠. 가짜요. 그래서 처칠 그래 나 가짜다. 뭐 할 수도 없고 가짜다 하고 그리고 갔어요. 가서 생각을 하고 자기 일을 다 보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래도 참 정직한 경찰관이 있구나.
하고 그 사람 찾아가지고 진급을 특진을 시키라. 그러니까 가서 조서를 꾸밀라고 가서 찾아니까 지금 이 신상을 상신하라 그런다. 진급시키려고. 나는 아니라고. 난 내 할 일 다 했는데 그거 가지고 뭐 특진할 거 없다고. 얼마나 떳떳해요. 우리가 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경찰관들이 이런 경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옛날에 평양 산정인교회에서 목회할 때인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저 뒤에 장로님이 한번 늦게 오셨어요.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좀 늦었죠. 막 헐레벌떡 자리에 앉으면 장로님 오늘 늦었으니까 장로님 서서 오늘 예배를 드리세요. 벌을 세운 거예요. 벌을 세우면서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그 장로님 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면 그 장로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장로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에 바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에요. 또 선생님이고 자기가 또 그런데 자기가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니 산정인교회 청빙을 한 장로님이 이 장본인이에요. 얼마나 괘씸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은사요. 또 이 장로 그리고 목사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났겠어요. 그런데 또 어른을 이렇게 세우시니까 속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속이 어떻겠어요? 괘씸하고 분하고 이놈 보자 그럴 수 있냐 할 텐데 얼마나 목사님도 장로님 늦게 왔으니까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요즘 그럴 목사 있겠어요? 장로님도 젊은 그 목사가 서서 예배 드리세요. 한다고 뒤에서 예배 드려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예배를 다 드리고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거나 이 장로님 앞으로 나오더니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은 본을 보여야 될 장로가 오늘 이렇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목사님 마음을 편하게 해야 할 장로가 목사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오늘 어땠어요? 아마 다음 주일이 뭡니까? 지금 당장 장로 안에도 평신도 금세 나온 교회인데 에이 들어보 이게 교회냐 이 아니면 다 그럴 텐데 이 장로님도 아무 말씀 앞에 나오세요. 그래서 그 장로님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장로님 참 못났다고 흉보겠어요? 아니죠. 참 존경할 만하죠. 참 모범이 보이고 본이 될 만하잖아요. 그 장로님이 누구냐? 조선의 간디라고 하는 조만식 장로입니다. 참 우리가 그런 장로님 오늘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일이 아닌가. 얼마나 떳떳해요. 저 또 요즘은 멜라닌 공포가 심한데 우리 저 화곡동에 가면 까치터널 앞에 가면 어느 교회 집사님이 곰탕집을 해요. 명예퇴직을 하고 난 뒤에 이분이 바로 생각하다가 곰탕집을 냈어요. 그러니까 냈는데 곰탕집을 내가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이 어떻게 됐는지 뼈를 아무리 꼬아도 뽀얀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꼬았는데도 뿔구딕딕한 물만 나지 뽀얀 물이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장사는 해야 되는데 어쩌냐 하고 재료집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밤새도록 이렇게 꼬았는데도 전날같이 하얗게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 재료가 잘못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좋은 재료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장사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 커피 탈 때 풀이만 두 통만 갖다 넣으면 뽀얗게 됩니다. 자, 고민이 생겼어요. 뽀얗게 만들긴 해야 되겠는데 풀이만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해야지. 그리고 오늘은 어제 재료가 좋은 게 들어오지 못해서 오늘은 바로 십니다. 좋은 재료로 모시겠습니다. 주인백하고 사또문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걸 보고 전신 보러 온 분들이 다 보고는 재료가 나쁜 게 돌아서 그렇구나 하고 그날은 다 욕하고 돌아가잖아. 옷에도 그래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있구나
하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전에보다도 더 갑자기 뭐야? 안질 따르고 표를 받아야 되는 그런 꼼탕집이 됐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떳떳하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이 황태자가 어느 날은 이제 교도소를 다 이렇게 순찰했어요. 가니까 교도소에 가니까 전부 이 죄수들이 한 사람도 내가 참 죄를 지어서 들었다는 사람은 전부 억울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여기 안 올 사람인데 왔다는 거예요. 참 이 황태자가 마음이 편치 않아. 그리고 저 한 곳에 가니까 한 사람이 울고만 있어요. 그렇게 왜 이렇게 웁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그 가운데 제일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산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산 죄가 크다. 제일 크다. 그래서 이 황태자도 나도 하나님 모른대. 그러면서 두 사람이 그렇게 울고 그리고 황태자 같이 울었다 그래요. 울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이 사람을 이 특사로 풀어서 자기 비서로 삼았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정직하고 떳떳해야 돼. 그리고 이 마지막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를 힘쓰라.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래.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그러면 오늘 드릴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5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먼저 뭘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많습니다. 크고 한 것도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는 우리가 감사, 찬송하는 걸 드리라. 감사하는 거. 여러분 감사한 게 있으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거. 지금까지 어떻게 저래가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많아지고 감사 안 하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잘 믿는 부인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술만 먹고 와요. 그래서 하루는 술을 채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걸 꼭 끌고 들어가 방에 눕혀놓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리고 그러다 보면 집이 엉망이 됐어요. 그리고 코를 골고 자는데 또 자기도 자야 되니까 자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자려고 앉았는데 기도가 기도 신세 타령 반 울고 그냥 신세 타령 한숨 이렇게 하고 있다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이 감동하셔서 역사해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해라. 그렇게 그게 생각이 나서 감사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감사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감사할 게 있어야죠. 무조건 감사해라. 그렇게 감사가 없거든. 무조건 감사해라. 그렇게 무조건 감사하라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이 사람 없으면 내가 과부인데 과부 소리 안 듣는 것에도 감사하지. 또 그리고 생각하면 그리고 수리가 고주망태에 돼가지고 집이라고 찾아오는 거 생각하면 이 감사하잖아요. 또 감사하고 그래도 또 토요일 날 술채가 와가지고 집 지켜주고 가지 마라 소리 안 하니 참 감사하고 또 이러다가 예수 믿으면 참 좋은 날 올 거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참 좋지. 감사하지. 이래도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 감사하지. 그러고 보니까 감사하는 게 너무 많고 좋아. 그래서 혼자 실룩실룩 웃고 하고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지금 여자가 자지도 안 하고 혼자 실룩거리고 있거든. 이 왜 뭐하냐? 놀래서 물으니까 내가 사실은 당신하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뭐가 감사한데? 그래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참 내 혼자 살아있으니까 가부 소리 안 들어 좋고 그리고 술이 채가지고도 그렇게 꼬주망태도 어찌고 왔는지 집에 온 거 찾아온 거 참 감사하고 안 찾아오면 내가 찾아가든지 여하튼 길에서 객살하면 어떻게 돼. 그런데 참 감사하고 온 거 감사하고 그래 이렇게 저렇게 예수 믿음 주면 참 감사하고. 그래 난 내일 그럼 곧 교회 갈게. 그리고 술이 채가지고도 그렇게 꼬주망태도 어찌고 왔는지 집에 온 거 찾아온 거 참 감사하고 안 찾아오면 내가 찾아가든지 여하튼 길에서 객살하면 어떻게 돼. 그런데 참 감사하고 온 거 감사하고 그래 이렇게 저렇게 예수 믿음 주면 참 감사하고. 그래 난 내일 그럼 곧 교회 갈게.
목사님이 그저 감사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내가 10년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도 안 되더니 이렇게 되더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면 되더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재능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다 나름대로의 다 재능이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다 아무것도 못해도 우리가 건강하면 건강한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린 거, 노래 잘하면 노래 잘하는 대로, 기도 잘하면 기도 잘하는 대로, 봉사 잘하면 봉사 잘하는 대로, 식당 가서 봉사 잘하면 그 봉사 잘하는 그걸로 하나님 앞에. 미국에 이 브루스 셰어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한때 최고 가수였는데 그가 인기도 좋고 그러다가 바로 인기가 좋아지고 노래를 잘하다가 보니까 다 예수를 잊어버려 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가 다시는 이제는 내가 이 예수를 믿고 옳게 믿어 내가 이 좋은 악기를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지 하고 했는데, 바로 엄마의 친구가 곡을 하나 줬는데 가사를 하나 줬는데 그게 가지고 작곡을 해가 부르는 게 뭐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복음성가를 불렀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찬송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다음에 물질을 드리는 거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미국의 플라스틱 회사가 잘 되었는데 4번째 부도를 맞게 됐어요. 이 사장이 기도하다가 이 회사는 바로 사장이 하나님이고 나는 그저 부사장이다. 그러면서 내가 소득의 51%를 내가 한 교회 드리겠다. 하나님 드리겠다. 이래가지고 드리고, 그리고 하루에 2시간 이상 바로 회의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이 49%를 가지고 11조도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11조를 가지고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더니 그 해에 하나님께서 2천만 불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더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미국의 한 청년이 바로 사고로 이 팔을 2개가 다 잃어버렸어요. 어려운 시리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다가 참 죽지는 못하고, 그래가지고 참 생각하니까 그래도 살아있는 게 감사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을 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발가락에다가 볼펜을 끼워가지고 글 쓰는 걸 배우고 연습을 해가지고 신학을 했어요. 다 하고 나니까 목사 고시를 보고 이제 면접을 하는데, 그래 팔이 없으니까 세례는 어떻게 주고 안수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데 뭐 어떻게 할 게 없어. 안수를 줘서, 그리고 이 월남전 군목으로 갔는데 월남전에 갔어요. 그러면서 이 군인들이 월남에 가면 전쟁을 하러 나가면 세례를 다 받고 나가고 또 축복 기도를 받고 나가, 이렇게 세례를 받는데 팔이 없으면 세례를 어떻게 줘요? 그 컵에다가 사람에게 물을 들게 컵을 입에다 묻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다 물찍어 발랐는데 이거는 온몸에 뿜었으니까 어떻게 물을 완전히 세례를 다 받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은혜를 받으면 전쟁에 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나가서, 그래서 나가서 늘 전쟁에 늘 이기고 돌아왔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삶,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 이름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온 사람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성경책에 600번이 나온다 그럽니다. 600번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떤지 하나님이 참 마음에 들었더니 이 너는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마음에 합한 자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셨어요. 다윗은 골리앗 물리치는 그때로부터 시작으로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한 번도 진 일이 없어. 하나님께서 늘 전쟁을 그가 늘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죠. 대신해 줘.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처럼 모세도 이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도 그랬지만 다윗도 역시 하나님께서 대신에 싸워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널 때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참 보여주겠다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다윗이 나라가 됐을 때 제일 나라가 부강했고 땅이 제일 넓었고 주변의 나라들이 너무다 본 나라가 전쟁이 없었어요. 조공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제일 태평성대를 이룬 때가 언제? 다윗이 왕이 됐을 때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뭡니까? 다윗의 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책임지는 것처럼 여러분 한 해 2023년도에도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 되어서 영육이 건강하고 가정에 형통하시고 모든 사업에 그리고 남을 도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가져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